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예배당에 못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완전한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완전한 성도로 살았고, 앞으로의 시간도 영원히 우리들은 완전한 성도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하고 그런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만 가요. 아버지 집 천국은. 그럼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냐?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냐?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진리지, 여전히 거룩하고 흠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아쉬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오늘날 이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아멘으로만 화답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누추한 말을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100% 성령으로만 거듭났어요. 내 옛날에 죽었던 나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100% 말씀이신 예수님의 머리 된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100% 말씀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100% 산 생명의 말씀으로만 지음을 받은 성도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요한일서 그 본거에 보면요, 3장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범죄를 할 수도 없고 범죄가 되지도 않거니와 범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된 나만 보일 뿐이지, 내가 이 땅에 옛날에 살 때 거기서 죄를 짓고 회개를 덜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요, 성도는. 그래야 천국 되죠. 그런데 갈 때 그렇게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이미 그런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성도지만 이 땅에서 그냥 지질나게 고생하고 그냥 막 견디고 힘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 살아가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불합격하지 않고 그냥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만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 같지가 않고, 이 평안은 깨지지,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같아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죽음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성도는 그런 거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끔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입에 말은 어떻게 하고 사냐?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셨으면 완전한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7절부터인데요.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옛 계명인데, 계명은 말씀이다.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모든 지어진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성도의 모든 24시간 성도의 삶은 그냥 사랑으로만 살아요. 할렐루야. 뭘 보거나 뭘 말하거나 뭘 행동해도 100% 사랑입니다. 성도는 순도 100%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순도 100%의 은혜를 갖고 와서 100%를 다 주고 가셔서 순도 100%의 말씀과 사랑을 회복한 성도는 순도 100%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순도 100%의 사랑을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노력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도 100%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냥 바로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난 사랑으로 못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빛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 내 마음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해서 나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살고 있지. 어제도 사랑으로 살았고 오늘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짜증난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볼 때에 성도를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세요. 짜증내는 성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기뻐하세요.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얼마나 예뻐요. 남이 봤을 때는 못생겼네.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보면 그냥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성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를 봐도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설령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끊어져 있어도 사랑하시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세요. 성도가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정확하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가 완전한 참된 진리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와 너희에게,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완전한 사랑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에게와 너희에게 완전한 참된 것이 되다. 이제 그에게와 너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순도 100%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춰졌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이 참된 빛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실 때 참된 빛이 이루어지지만 시간차는 없는 것과 같아요. 여기가 몇 년 차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몇 년 차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같은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시간 계산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영원히 1초 같고 1초가 영원 같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냥 하나거든요. 시간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시간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 공간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공간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아요. 오늘날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거다 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뭐 유튜브 영상만 봐도 그런 물리학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해요. 아, 시간과 공간이 이게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다 하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초자연적이고 뭐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에는 이 성경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예전엔 초자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약간 그런 개념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요,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것을 응용해서 살아가기까지 해요. 이제는 이미 정신세계에도 그걸 활용을 하고 사상이나 철학에도 활용을 하고, 그 정도로까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매우 놀라운, 과거 막 수천 년 막 변화된 거보다의 막 몇 백배, 몇 천 배의 변화가 한꺼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진리로 완전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빛이 벌써 비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완전하게 행하고 간 다음부터는 참 빛의 세계가 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참 빛 가운데서 100%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참 빛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도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성도가 나는 참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아직도 참 빛 가운데 못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사랑으로 살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 있고 참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하루 24시간 안에는 어두움과 그림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천국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참 빛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참 빛 가운데 산다. 그래서 참 빛의 세상, 이 세상이 참 빛 가운데 이미 통일되어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새롭게 참되게 만들어준,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이 우리의 영혼만 그렇게 참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통일돼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들을 잘 돌봐줄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벌써 됐다는 거예요. 벌써 돼서 이미 모든 피조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봐주고 있어요. 지금 약간 고통당하는 피조물이 많아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든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최대한 힘써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잘 돌봐주고 있는 중에 있는데 더 잘 돌봐줘야겠죠. 더 잘 돌봐주고 이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돌봐주고 천국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빛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성도들이 이상한 말, 어디서 근거 없는 말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엄마가 무슨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 야, 내가 그걸 왜 근심 걱정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있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걸 근심 걱정하니? 기도해서 이미 다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어. 내 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 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뭐 성도든 뭐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든 뭐 불교 신자든 누구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뭘 얘기하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요즘 내 삶이 그냥 사랑이 없고 재미가 없고 막 짜증 난다고. 사랑이 없어가 폭폭하고 아주 그냥 힘들고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나는 요즘 사랑할 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그냥 로맨틱하고 좋고 아주 막 내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어. 나는 사랑이 없고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여기 놀러 왔어. 기분 전환하러. 어떤 사람은 나는 바깥에서 나가서 놀 필요가 없어. 우리 집이 제일 좋고 우리 집이 제일 막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식구들 사랑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아. 난 놀러 갈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그 사랑이 잘못되고 거짓이 들어왔다가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이든 비성도이든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살아요. 어저께는 뭐가 어떻게 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내 삶에 사랑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표현하는 방법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가 날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람은 못된 행동을 해요. 못된 행동. 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못된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잘못하고 와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 한없이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 그랬어요. 사랑. 네 오른뼘을 때리면 이쪽 뼘 때리면 저쪽 뼘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사랑을 해줘라. 사랑을 해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잘했을 때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러고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고 내 목숨을 내어 주었다.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내 친구다. 그렇게. 그래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이게 다 사랑으로 지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운행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랑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결속력으로 결속이 되어져서 이런 한 물체가 물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게 다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무지하게 멀다고 그래요. 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렇게 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져서 이런 모양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는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유지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그냥 사람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원자의 힘인지 전자에 의해서 있는 파동인지 뭐에 의해서 붙들어져서 형체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느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사는 그 모습도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래요.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근데 이 참된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쓴다. 계명을 지켜라. 이 요한 1서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죽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망의 값이 치러지면 의가 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는 완전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성도는 완전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성도를 가리켜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성도의 이름은 아멘이라고 지어줬어요. 네 이름이 아멘이야. 아니, 주님의 이름이 아멘인데 내 이름이 네 이름이야. 네 이름은 아멘이고 충성이야. 나와 너는 하나이다. 네 이름이 아멘이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아멘만 있습니다.
성도는요. 아멘만 해요. 실제로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간 성도도 있어요. 예. 자기 이제 육신의 삶을 다해서. 먼저 간 성도 100% 아멘만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성도 아멘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성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성도인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께 아멘만 하고 갔어요.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멀쩡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 멀쩡한 성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 아멘만 하고 간 거예요. 성도는 아멘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이제 우리 권사님으로 아버지 집에 가면 장례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간 우리 아멘이요 충성인 아무개 권사님 아버지 집에 이게 갑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우리는. 고인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셨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이고 생명이고 부활인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예. 이 땅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죽음을 본 사람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게 있지를 않는데 어디다 대고 죽음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셨다. 행복하시다. 남아있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기쁘다. 우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일평생 아멘으로만 화답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나 바울이. 우리의 모습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 됐다. 그리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춰졌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냐. 우리들 중에 누가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 있냐. 한 명도 미워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꺼리낌이 없지 않냐. 성도의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꺼리낌이 있겠어요. 부끄러움, 꺼리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어디서 그냥 근거도 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얘기하는 네 입에서 영광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입의 말이 영광스럽고 빛이다. 너의 하루 24시간의 삶이 빛이다. 영광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그냥 잘 모르겠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고 그냥 언제나 천국에 갈래라.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빛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온 적이 있나 없나. 그냥 다 영광이고 빛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고 똑같습니다. 내 이름이 내 이름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가 예수님하고 한 몸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권해주고 있고 빛으로 진리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모든 삶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아요. 사랑을. 그래서 뭔가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랑 같은 얘기가 있으면은 좋아요. 멜로드라마, 멜로 영화 좋아하고 사람들 그냥 남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고생하던 병도 고쳐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 그래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이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삶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어떤 사람은 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운행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잠깐 잘못 꼬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사랑을 얘기해요. 항상 사랑을 얘기해요. 표현은 가지각색이라도 결국에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 그 사랑을 누가 주냐?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그를 사랑해라.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성도가 됐습니다. 빛 가운데 참된 삶이 열려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가족을 보고 뭘 어떻게 살다 사랑으로. 성도는 아멘이고 사랑이에요. 아멘이고 사랑.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아멘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런 삶을 살고 온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근심 걱정이 생각나는 일이 없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고 알게 하시고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축복과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살게 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찬란한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가득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좋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과 진리와 구원과 기쁨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